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임금에 관한 율법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새로 또 읽으면서 다른 또 어, 그 기록,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는 가운데 임금에 관한 율법이라는 말이 이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초로 사용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임금에 관한 율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임금에 관한 율법의 전체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에 관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히 겸손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어찌하면 왕이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자신의 그 할 도리를 다하고 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겸손하다는 말 자체는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한 왕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0절에 그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제 왕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제가 이번 올 3월부터 시작되는 학기에 제가 떠났던 그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육학 수업을 다시 한 학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거기 원래 제가 교육학 교수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다른 곳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상담학 교수로 가라고 그래서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좀 어쨌든 되돌아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곳에 이제 은퇴까지 한 교수가 되돌아가서 어떻게 교수로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든 생각이 뭔가 하면 겸손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그것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간에 제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더듬어 볼 때에 좀 새로운 국면에 나아가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국면에 간다고 할 때에 내가 들레고 뭐 설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자랑할 수 있고 이런 것보다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겸손하게 살고 계시지만 그 어떤 순간이 오면 분노한다거나 혹은 또 잘난 체를 한다거나 혹은 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건 뭐 나는 기질상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자기 용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버릴 수 있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겸손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번듯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하여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권고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1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가 그 16절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입니다만 왕이 뭐 병마 및 그 어떤 군사적인 위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는 들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갖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이제 병마를 갖는 것이 보다 빠른 그 기병, 우리가 몽골을 알지 않습니까?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강한 군대를 얻기 위하여서 병마가 필요하고 병마를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백성을 돌아가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백성을 용병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그 애굽 같은 데다가 팔아먹고 그 말을 넣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사랑하고 강한 군대를 얻기 위해서 백성을 버리는 그런 배신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아와야 할 것은 오히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본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을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 왕의 제도를 대단히 반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왕이 있는 나라의 노예로서 살다가 해방 노예들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해방 노예들의 나라로 지냈던 그 사사기 시대 한 200년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서려 있는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왕을 세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 왕은 겸손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가운데서 백성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뭐 이런 정도의 백성을 잘 돌보는 왕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말이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아주 특별한 것은 그 겸손의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겸손한 왕과 같은 내 삶에 대하여서 겸손한 왕과 같은 삶을 견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잘 살펴보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되면서 살펴보는 그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겸손을 두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대하여서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겸손한 왕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두루 잘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되 두루 잘 살펴본 이후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